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보내고 많은 분주함 가운데 지내다가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고 최경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유고집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봄부터 구장댁 할머니가 일어나지 못하고 병석에 누워 있었다는 것입니다. 병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할머니는 한치 흐트러짐이 없이 아주 몸단장을 잘했는데 한 달 전쯤에 이분이 할머니가 찾아와서 이 목사님에게 예배를 드려달라는 뜻밖의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교적인 풍속에 익숙한 가정이었고 예수님의 연고와는 너무나 먼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달라는 이야기 자체가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의무적인 예배로 인도를 했다고 합니다. 반응 없는 찬송을 부르고 의미 없는 말씀을 전하고 돌아왔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이 지났는데 이 할머니가 다시 자기를 부른다라는 소식을 듣고 달려갔더니 이 할머니가 초점을 잃은 눈빛을 갖고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중얼거렸답니다. 목사님, 나도 천국에 가고 싶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싶어요.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한 번도 사용해 보지 못했던 용어를 통해서 이 목사님이 듣고 나서 너무나 충격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분은 절대 예수님을 믿을 뿐이 아니다, 지레짐작하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려드리고 왔는데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랫동안 병상에서 외롭게 지냈던 이 할머니의 마음을 만지시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을 이분이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있은 지 일주일 뒤에 이 할머니는 80이라는 생일을 앞두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16세기에 도미니칸 수도에 소속되어 있던 노렌스 형제는 평신도 사역자였습니다. 그런 신부가 아니었고 수도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아주 유명한 부류의 명작을 남기게 되는데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식사할 때든지 친구와 함께 있을 때라도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라. 잠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에 만한 충분한 아름다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게 외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거리보다 더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은 저 높은 보좌에 계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임재라는 것은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연습,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함께하는 자리에는 반드시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사망의 길을 걸어가던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고요,
구원을 얻게 되고요,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요, 마음이 상한 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그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교회 2000년 역사는 너무나 많이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마당에 나무들이 쭉 있어요. 그 중에 천사의 나팔이라는 꽃이 있습니다. 이 꽃은 낮에는 향기가 별로 나지 않지만 밤에 아주 얼마나 향기가 진한지, 이 향기가 가까이서뿐만 아니라 멀리 있어도 향기를 뿜어주고 있는 것을 저는 종종 맞습니다. 코끝까지 스며들어오는 그 향기로운 냄새, 그 향기로운 감촉을 느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저 꽃나무 곁에 있어도 그런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곁에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것을 그 꽃나무를 통해서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흔적들이 있게 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하는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늘 아버지에게 많은 것을 의지하지요.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아버지에게 부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는 아버지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반드시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내가 변화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샤론의 꽃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선교사를 꿈꿨고 선교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 팀을 이끌고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몽골, 러시아, 일본 많은 곳에 선교를 다녀왔는데, 선교를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데, 낯선 환경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찾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도록 기도해야 될까요? 어느 것이 맞을 것 같습니까? 둘 다 맞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꿈꾸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그 기름 부으심을 경험해야 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가까이 계시지만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더욱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동적인 분이죠.
하나님은 언제 어느 곳에 역사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한번 부어주고자 하면 주여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려면 우리가 필요하고 목말라 하는 것도 얻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서로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그 줄기에 붙어 있어야지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 우리 줄기가 가지에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가 계시지 아니하는가를 살펴보면서 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체험은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2000년 교회 역사에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그곳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임재하시겠지, 임재하시나 보다, 이게 아니고요, 반드시 임재하실 것이라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경청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는 역사를 우리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 강림의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에 전혀 힘썼더니 성령이 불같이 임했음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을 하셨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식사를 준비하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청소하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구역 예배 드리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남녀 선교회가 모이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고 또 어떤 헌신을 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에게 식사 대접을 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일을 했어요. 일만 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칭찬했는지 아십니까? 마리아를 칭찬했습니다. 마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분히 온몸이 젖어서 봉사하고 충성해야 되는데, 마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일이 더 중요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기뻐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면 하나님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영국의 웨일즈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한 사람의 무명의 탄광 노동자가 애타는 마음으로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이 기도하면서 그 불꽃이 일어나게 됐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웨일즈 전체가 은혜를 받는 역사가 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시면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은혜를 동반하고 오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자리에 왔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을 예수님은 교회라고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하든 무엇을 하든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께 아뢰고 어떤 일들을 행하든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젖어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경꾼이나 방관자로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죠. 그리고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가서 그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튼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건하신 분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헛소리하는 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임재를 믿지 않습니다. 왜 믿지 않을까요? 그만큼 믿음이라는 게 어렵기 때문이죠. 최악의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만 그거는 위기의 순간에만 하나님을 찾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교회 역사에 보면 평상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 중에서 같이 교육 목사를 부교육자 시절을 지냈던 목사님이 있어요. 규모가 큰 교회에 있었던 목사님이었어요. 어느 날 모임을 가졌는데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당했는데? 라고 물어봤더니 주일날 청년 예배를 마치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청년 하나가 다가와서 어제 오후 3시쯤에 자기가 다니는 학교 근처에서 자기를 봤다. 뭐 하러 왔냐?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나는 어제 형제님이 다니는 학교 근처를 간 적도 없고 나는 어저께 권사님들하고 신방을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내가 분명히 학교 앞에서 봤다. 차량 번호도 내가 똑똑히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라고 비슷한 사람을 봤겠지. 나는 어저께 권사님들하고 신방을 갔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면 그래요? 그리고 말면 되는데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가 똑똑히 봤는데 왜 거짓말하냐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마음이 확 상해버리고 너무나 힘들더랍니다. 자기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쟁이로 오인을 받게 됐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랬대요. 어제 내가 신방했나 안 했나 권사님들하고 전화해서 확인하자.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뭐 그런 걸 갖고 권사님들께 전화를 합니까? 그냥 제가 잘못 본 걸로 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사님이 억울함을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임재하는 걸로 그냥 믿어드릴게요.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예 임재 안 합니다라고 부인을 하면 자기가 양심의 가책을 느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임재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으로 믿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시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름 부음의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것 믿습니까?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어드려서 이 자리에 계신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 반드시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는 하나님 앞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실대로 믿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의 문제는 각자의 문제겠죠. 그러나 안 믿어지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하나님, 내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을 주시고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믿어드릴게요 하는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믿음도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이 사이에서 어정쩡한 믿어드릴게요라는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고 싶어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예수님 우리들의 마음 문을 열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를 원해요. 그 그림을 헌트라는 사람이 그렸는데 문 고리가 없어요. 안에서 문을 열지 않으면 누구도 그 마음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맛보려면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우리들의 마음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잠겨질 수 있도록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는 척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주님의 약속하신 임재,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나요? 그것이 사실대로 믿어지고 있나요? 저는 지금 저를 제외하고 묻는 게 아니에요. 저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함께 앉아서 듣는 심정으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영혼이 아프면 주님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이 치유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은 꼬이고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한 일들만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시면 강같은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되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 한 분 때문에라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겠죠.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면 우리 예배가 달라져야 되겠죠. 하나님이 지금 여기 와서 두 눈을 뜨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면 우리의 예배가 바뀌어야 되겠죠. 우리의 찬양이 바뀌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찬송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기도를 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이 만족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역 예배도 그래요. 우리 주님이 두 눈을 뜨고 보고 있다면 우리 구역 예배도 달라져야 되겠죠. 그렇게 형식적으로 드리지는 않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것도 송구스러워요. 왜냐하면 주님 와 계시는데 와 있는 걸 믿느냐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제 자신이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안 계신 것을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이 자리에 계신 것을 믿느냐고 물어보는 것, 당연한 것을 묻는 것도 좀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 찾아가면 주님께서 오시죠. 주님 갈망하는 그곳에 주님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하나님의 도성이었어요. 그것을 등지고 간 거예요. 그들의 그림자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몰랐어요. 식사를 하고 나중에 예수님이 사라진 뒤에서야 예수님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모세로부터 말씀을 풀어줬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은 불같은 말씀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의 마음속에 불같이 다가오지 않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 어떤 말씀을 들어도 상대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입술로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입술로만 찬양하지 않습니다. 삶으로 찬양하는 거죠. 진짜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서고 주님의 뜻이면 언제든지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실까요?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면서 왜 이 자리에 계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찬송하고 그렇게 기도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신앙생활은 위로부터 받아서 하는 거다. 내 노력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받아서 하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회복됩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회복돼야 되지 않겠어요?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친밀감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우리 사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뜨거운 찬양이 있고, 주님이 임재하는 곳에 경건한 말씀의 경청이 있고, 주님이 임재하는 곳에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되 말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진짜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을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 뜨거웠던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가슴이 뛰고 좋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봐도 두고 보기에도 아깝듯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로 창조하셨고, 또 그렇게 우리를 인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배를 바꿉시다. 우리의 기도를 바꿉시다. 우리의 찬송을 바꿉시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뜻과 시간과 모든 것을 거기에 올인합시다. 우리 사문교회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지 않고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뒤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하고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은 뒤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관계 회복에 모든 에너지를 소비하고 모든 에너지를 총동원하는 우리 사문의 가족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